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1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반갑습니다.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으라는 말로써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의 본질에 주목해야지 비본질적인 것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한 사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 이야기를 한다면 이 둘의 대화는 잘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그랬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화요일에 묵상했던 오병이어 기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떡 이야기를 하실 때 당연히 자신들이 먹는 육신을 위한 떡을 생각했고 예수님은 먹는 떡을 통해서 영생을 주는 영적인 떡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지만 서로 생각하고 의도하는 떡이 다르다 보니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떡은 먹고 배가 부르는 떡, 육체를 위한 썩을 양식,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은 양식이었다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떡은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을 위한 양식, 만나와 다른 새로운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떡이 어떤 떡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알 수 없는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니 자신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과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놀랐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던 것이죠.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피를 먹는 것을 금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는커녕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더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마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12제자만 남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2년 가까이 해당하는 시점인데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모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적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합니다. 기적을 붙잡는 믿음은, 기적에 근거한 믿음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는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며 반응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기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는데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말씀 듣기를 중단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 묵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어렵더라도,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과 생명임을 의미합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 매일 큐티를 통해 읽고 듣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며 더욱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주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때, 잘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복과 생명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